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외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꼬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예, 우리 여기까지만 읽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옛날에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남북 전쟁 말고요. 6.25 전쟁 말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징집령 이렇게 전쟁에 그런 영이 어느 마을에 내렸는데 어느 이제 그 분이 이 진집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군대에 가면 이제 그 부인이나 어린 아이들 막 이런 거 이제 막 염려가 많이 되는 거지요. 아주 부유한 집도 아닌데.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옆집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뭐 진직 명령 안 받았는데 나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당신은 진직 명령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가면은 그럴 것 같고 당신이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가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웃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지나고 언제 어느 정도 그 전쟁터에서 이분이 죽은 거죠. 전사 통지서가 왔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죠? 그런데 어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무덤 밑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고 그 무덤 앞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래서 어떤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여기 그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이리 사정해서 이리 됐는데 그분이 여기 묻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슬퍼한다랄까요?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거를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무덤 앞에 어떤 이제 그런 마음, 오늘 또 부활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절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절기.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고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그러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어떤 그런 사실과 현실 앞에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다면 거기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일이 참 많으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행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이러한 이런 글들이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이 성경에서 받는 그러한 교훈은 어떤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러한 행로, 어떤 그러한 방향 이런 것도 결정짓는 아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여기 보면 요 때가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크게 3차례 잡혀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1차 포로라 그러죠.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포로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그랬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유대 나라가 패망하기 전 3번째 왕이에요. 패망할 때는 시드기야, 그 전에는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름이 아주 비슷한 거죠. 그 전이 여호아스, 그 전이 요아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왜 이들이 어떤 혼란기냐면 그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 뭐 전통적으로 뭐 축구 강국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나라가 있었고요. 북동쪽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껴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네가 왕을 해라 하면서 세워놓은 게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25세인가요? 여호야김이 25세 때인가에 왕이 돼가지고 11년간을 치리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때가 이제 되게 지금 여호야김 3년에 하는 요 시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BC 한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포로로 그쵸? 잡혀가는 이거 여러분 우리 집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남한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남한산성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야 벗고 막 예쁘다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웃고 즐길 수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자호란에 참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굴욕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하의 나라다 하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강해군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맞나요? 효종이구나. 강해군이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효종. 복림대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해군은 이제 6.25가 아니고 임진왜란. 한번 얽히니까 지금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런 어떤 우리도 많이 느끼는 우리 대한제국 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민비시의 사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때 만약에 민비시의 사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러겠다. 아유, 우리 동네에 가면 있잖아요. 그 민비시의 사건 그때의 전국 그 총의병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묘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전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팔도 의병 총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주로 이렇게 이제 쫓겨갔죠. 저랑 성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후손인데 우리 동네 새 주소로가 뭐냐면 충효로예요. 충효로. 우리 동네에 이제 충효에 뭔지가 충효로. 그냥 절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울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름 그런 게 그래 여기에 지금 그런 비슷하게 다니엘과 이제 여러 포로들이 1차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1차로. 그때가 이제 605년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시작이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어떤 그 생애를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시 보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이 몇 년이냐면은 BC 한 535년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서 본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망시킬 때가 539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538년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우리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그때에 다니엘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어떤 기록을 보면 BC 605년에서 535년.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정확히 70년의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이 거기 바벨론에서 그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 대개 530년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제 기록은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이제 그렇게 605년부터 535년까지의 어떤 이런 기록이 지금 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곳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예언들,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인류의 어떤 역사와 어떤 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니엘서에는 다루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포로로.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 왕이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 그랬죠. 요 비슷한 시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 36장 요 앞으로 가볼게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시대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에레미야 36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 36장 1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그랬지요. 여호야김 4년에. 다니엘서 1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그 같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3년에 포위가 됐었고 이제 망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패했는데 36장에 보면 유다 왕 예레미야 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해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그리고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면서 뭐 이제 이사야서인가요 그건? 요시야 왕 때부터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13년에서부터, 저 요시야 왕 13년부터.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줍니다. 여호야김. 자, 봐봐요. 36장 9절을 봐봐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일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금식을 선포하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식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호야김 이 지금 요 시대 배경이에요. 요 시대 배경.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20절로 가볼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수들을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겨울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는 그 궁전에서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겨울 궁전이니까 하로가 있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우디가 3,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 작은 칼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어떤지? 백성들이 금식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호와김 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쪼갰다랄까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뭐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난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죠. 예? 그 시대, 이 여호야김의 어떤 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요 시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마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무시하고 있잖아요. 경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로 가서 한 권 더 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증나잖아요.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의 어떤 모습,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이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갈대아 그쪽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는 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어떤 세계들이 변화를 입고 하나님과 어떤 뭔가가 바뀌어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게 더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에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쉬워요? 예루살렘이 쉽다고 우리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 종교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있잖아요. 그거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정말 보기에 괜찮고 종교적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마음. 직장이든 알겠습니까? 학교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집에서 살림을 하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디서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가 나타났냐 보면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볼 수가 있잖아요. 놀랍게.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의 그 70년 포로 생활,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신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무에게 명하여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자, 누구요?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요 자격 요건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흠이 없었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부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그런 로얄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름. 맞죠? 예, 이들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이곳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갈대아나 아니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나 이런 때는 왕궁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한 3년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부분에 이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갈대아 나라의 학문과 방언, 그 말 있죠, 말. 예? 그러니까 어제 저 시골 갔다 왔는데 이제 뭐 대구에 있는 누님도 오시고 매형도 오고, 근데 이제 매형이 뭐 미국 뭐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냐? 영어 잘하니까 좋겠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지금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무서운데 이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가 봐요. 우리 한국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어떤 방언, 영어같이 그 지방 말, 지방 언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학문도 가르쳤고요. 17살, 18,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이제 똑똑하니 이제 이렇게.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던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걸 줬다 했어요. 여러분, 포로로 이렇게 딱 잡혀왔는데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봐요. 근데 몇몇은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아무 마음 안 듭니까?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것 같지요?
뭐 부럽기는 지금 우리가 뭐 이분들보다 훨씬 잘 사는데 자 그런 표정이신데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부러울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잘 나가던 사람 또 나와서 또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잘 살라고 나와서 고생도 안 하고 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이제 공평치 않다 막 이런 이제 누구는 거기서 내 고생만 하고 또 아주 빈터털이 돼가지고 나가지고 고생만 쭉 했는데 이제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살더만 포로로 잡혀와서 가지고 또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극동 여기를 주름 잡고 있는 그 나라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요. 예? 뭐라 그래요 그거?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금수저는 또 금수저네. 뭐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그치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러울 수 있잖아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봤을 때 과연 그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기만 할까? 네? 내가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은혜를 입어서 여기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참 감사하다. 막 여긴 지금 막 망하고 포로도 막 하고 불행 막 이런 게 막 많아요.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져요. 회파돼요. 알겠습니까? 유다 나라도 망해요. 그런데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멘? 고개를 설레설레 짓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일신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일신의 어떤 그거 요것에 초점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알겠어요? 예?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이런 어떤 그 세계를 딱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만족하고 감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좀 있잖아요. 뭐 그 깊이 다룰 일은 아니지만 친일파와 독립 뭐라 그러죠? 독립 활동한 독립 유공자. 그죠? 그 친일파 후손들과 유공자들의 후손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 이거는 아니다. 막 이제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존경할 만하고 막 그런데 그 후손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은 그들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후손들의 어떤 자세와 태도, 삶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안위, 육체의 안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이런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다니엘 한간장이 자 7절에 봐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벨드사살 이라고 이름을 고쳤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다니엘이라는 말은 그런데 벨드사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 우상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우상. 예? 베리오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뭐 심판주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 베리오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많이 들었죠. 하나냐, 이 말은 많이 안 들었잖아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예요. 하나냐. 하나냐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냐, 이 뜻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의 영감이다. 태양 우상이잖아요. 그것에 영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냐는 사드락, 태양의 영감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사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건데 메삭이라고 바꿨잖아요. 이 메삭은 아쿠 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죠. 아쿠 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사드락,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이름의 뜻을 그렇게 바꿔, 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다음에 아사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뭐냐면 느고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고요. 그렇게 불려졌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고 말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고 유다에서 배운 학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갈대의 학문과 이걸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과연 그런데 이제 8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요 정도 이렇게 딱 요 배경을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동화될 수 같은 이런 느낌 아시죠? 예?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민이 1900년 초에 하와이로 갔어요. 저 인천에서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와이로 갔거든요. 최초 이민이.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우리 한인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하와이로 가던 게 이제 잘못 이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멕시코인가로 갔어요. 멕시코인가 그쪽으로 가서 고생 진짜 많이 했다라. 근데 그 후손들이 거기 있대요. 한국말 할까요? 예? 생김새도 이제 한국 사람 같이 않고 그렇게 바뀌었대 하더라고. 이게 변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없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자, 여기서 다니엘은 뭔가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뭔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딱 꿨는데 무슨 이게 좀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다. 근데 아침에 깼는데 기억이 안 나. 꿈을 꾸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수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해달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말로 나를 속인다 하면서 애굽의 그 박수와 술객 애굽이 아니라 갈대아의 그 발서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내는 거예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리 대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요 위치에서. 근데 다니엘이 막 이거 뭐 그렇게 급하냐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꿈이 꾼 게 뭐냐면 거대한 신상. 그래서 목은 뭐예요? 금. 가슴과 또 뭐죠? 팔은 은.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배와 넓적 자리는 놋. 종아리와 이제 발은 이제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보이지만 뭐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것을 팍 치니까 이게 다 부서지고 돌이 사방에 이제 퍼지는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머리 금을 뭐라 그러냐면 그 느부갓네살 이 시대의 이 바벨론 왕국.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가슴과 팔은 은. 그게 뭐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시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철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뜨인 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대한 역사의 어떤 흐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금머리,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자, 봐봐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실제처럼 보이지만은 이면에 그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면에 그 다른 힘, 그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은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지금에 비춰지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역사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뜻을 정하여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 2절을 볼게요. 2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2절. 1장 2절에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자,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붙이시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행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 오늘 이제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인도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방충망 뭐 이런 일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은 영어 선생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방충망은 이제 계절 일이라 그럴까요? 여름에는 이제 이런데 겨울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로공사 제설 사업 뭐 이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시고 이제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기차 뽑아가지고 화물 그거를 이제 했대요. 그래서 전북에서 1호로 이렇게 됐대요. 그게 대기자가 엄청 많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1호로 딱 돼가지고 차가 나온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웃으시네. 그건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제 지금 그러고 1호 이제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이제 딱 나와서 집에 차가 몇 대냐면 3대인 거예요, 3대. 근데 이제 아파트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가정에 차가 2대뿐이 배정이 안 된대요. 3대니까 한 대는 아파트에 못 대는 거야, 밖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부인이 타고 다니는 이제 그 승용차 그거 밖에 대긴 뭐하고 그거 안에 대기하고. 전기차 이거 새 차인데 그것도 밖에 대기가 뭐하니까 안에 대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무난한 게 그 스타렉스 방충망하는 예전에 우리 김영재님 저기 이제 했던 방충망 그 스타렉스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방충망 써놓고 전화번호 있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밖에다 내놓기로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밖에다 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좀
지 말 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마음을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방충망 이거를 스타렉스를 이제 빼고 승합차를 빼고 전기차를 딱 등록을 시키고 승합차를 이거를 지금 몇 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관리 이제 그 아저씨들이라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차는 여기 차라는 걸. 그러니까 그냥 세워도 문제는 없겠더래요. 왜냐하면 늘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 밖에다 이렇게 골목에 딱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걸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선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대요. 딱 전화 왔는데 옆동 가까운 이제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한 40평짜리 아파트래요. 내가 방충망을 이렇게 이제 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보니까 그 광고하시는 차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지금 전화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방충망 그게 이제 주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는가 이제 차량 이제 그 홍보 그게 되는 거 막혀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떡 갔더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조그만 방에 이렇게 방충망 하나 그거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한 5, 6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40평이니까 이제 다 하면 한 10개 정도 된대요. 크대요. 그런데 이제 방충망 이렇게 띄는데 이게 오래되고 낡으니까 틀이 망가졌대요. 뛰다가. 우리 같으면은 이거 망가졌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 책임도 있다고 거기한테 이거 이 틀까지 다 교체해가지고 이제 5만 원인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거 뛰면서 망가졌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내 책임도 있고 하니까 내 5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더래요. 얘기 또 가다면 그러면은 아예 우리 이거 짚고 다 해달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낡았고 오르면.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니까 80만 원인가 얼마 나오더래요. 이제 5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8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바꾸면 더 편하대요. 새 거로 갖다 딱 해가지고 딱 끼면은. 그러니까 얼마 남는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분이 말을 했는데 제법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치수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방충망 어떻게 해서. 치수를 재는데 할아버지가 밖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딴 방 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할아버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뭐 여기는 얼마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거 다 해놓고 가야지 내가 그냥 아이고 다 그렇게 바꿔주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바꾸는 게 흐뭇해하는 예? 내 가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놔야 된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예?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런 분 말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낯이 조금 있더래요. 어디서 본 듯한 같은 할머니더래요. 그 이제 다른 방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성경책도 있고 뭐 이제 이런데 저 귀퉁이에 뭐 내용의 노래 이렇게 있더래요. 귀퉁이에. 그래서 어디서 본 분이구나. 그러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할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뭔가가 이렇게 좀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손길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게 뭐 큰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면에 이끌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띄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37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성도를 아멘. 여호와께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영영이 보호를 받고 우리가 볼 때 장성한 것 같은 악인들은 그 자손이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진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 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손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있게 하더란 말이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15절에 봐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얼굴이 윤택해요, 안 윤택해요? 윤택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데 얼굴이 뭐하다? 윤택하다. 물론 천성적으로 피부가 좋아서 윤택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90인데 어디 가서 보면 한 70으로 이제 본다고. 그래,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그래서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누구 피부가 제일 좋냐?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 뭐 나나, 그러니까 저 밑이더라고요, 저 밑이.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얼굴이 더욱 윤택하여. 얼굴이 어떻게 해요? 윤택하여. 윤택.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우리 자매들 얼굴이 윤택해지는 게라기보다 요쪽에. 자,
이 말은 육체적으로 어떤 이 건강, 몸 있잖아요. 요 육체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본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혼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식도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어떤 몸적인 부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삶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사야서 한 구절 더 볼게요. 11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메시아의 출현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 여기는 재주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그 신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안 된다는 듯이 쳐다보는 눈빛은 뭡니까? 아하, 내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신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가 있어요. 예?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 있게 말입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총명하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들은 예? 다니엘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귐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그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걸 어쩌라고? 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뭔 명령이 그렇게 급하자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야, 봐봐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의 사귐 속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한 건 되게 미련한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미련하게 하겠지만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이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죽임을 명쾌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앞에 그 세 친구들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아름답고 정말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지혜의 신이 총명의 신이 그 재능의 신이 그 모략의 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없는 지혜를 짜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사람들 나중에 만나면 복음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정직한 그 마음을 근데 생각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길을 열어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 가시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세계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의 어떤 주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위에 감사하고 그 손길 위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또 새롭게 살아가는 새 마음과 주의 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나타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